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이 복음은 성경에 의하면 능력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복음을 믿고 기도할 때에 질병이 치유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기도할 때에 마귀 사탄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수많은 하늘의 복이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모든 능력 중에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두 가지 능력. 첫째는 뭐냐면 이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 복음을 듣고 생긴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이랬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복음의 오늘 기억해야 될 능력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복음은 이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되었을 때 무릇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랬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역사로 나타난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하고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복음의 주요한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복음을 잘 듣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내 열심이나 소원이나 간절한 기도나 이런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명확하게 잘 듣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그 복음의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또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으로 살도록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미 많이 살펴봤습니다마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 복음의 믿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지를 쭉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11장 1절에 가보면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성도의 삶을 밑에서 받쳐주는 바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밑에서 받쳐주는 실체다. 휘포스타시스다. 그런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은 그 휘포스타시스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증거로 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고요.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이해하고 깨닫고 살아가게 하는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4절에서 12절까지를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 5사람을 얘기하죠.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누구였지요? 아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에녹이었고 세 번째는
노아였고, 네 번째는 아브라함이었고, 다섯 번째는 그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첫 번째 아벨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중요시하고 성공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에녹은 뭐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 노아는 뭘 보여줬어요? 세상을 분별해서 심판에서 구원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지어가지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분별해요. 세상을 보면서 심판받을 세상을 보고 그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삶을 살아요. 방주를 지은 것과 같이 교회 생활을 잘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 믿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또 한 사람이 있었죠. 사라. 사라는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사람은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이로 믿고 그 약속을 누리는 삶을 산다. 사라가 89세에 이르러서 드디어 믿음이 확고해져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드디어 그의 나이 90에 아들을 낳는 놀라운 복을 받고 살았지요. 이렇게 다섯 사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나서 13절부터는 믿음의 다른 차원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차원이라는 건 뭐냐? 비록 약속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 맞죠.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지만 그 언약을 설사 살아서 받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고 환영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가? 왜냐하면 그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진리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을 믿고 이 세상에서 설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고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다가 그냥 죽는다 이거죠. 그 삶을 능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천국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이 제대로 틀이 딱 잡히려면 천국이 마음에 믿어지고 내 모든 삶은 천국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믿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신앙이 다 현세적인 신앙들이 되어져 버려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 복받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런 쪽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천국이 마음에 들어오고 영원한 천국이야말로 진실로 내가 가서 받게 될 약속의 땅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묵묵히 때로 고단하고 슬프고 힘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천국이 있기 때문에 견디고 이겨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신자는 천국을 믿는 신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후에 이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진짜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데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제 보자고요. 제가 여기 보니까 오늘 31절까지 모두 몇 사람이 나오는지 여러분 주목해서 읽어보셨어요? 몇 사람이 나오던가요? 첫째는 아브라함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구 나오죠?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 나오죠. 요셉.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모세가 나오나요? 모세 앞에 또 그 누군가 이게 나와요. 모세의 부모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모세의 부모. 그 다음에 모세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제일 마지막에 라합 얘기 나오죠? 네, 그렇죠.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 술 따름에 살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모두 다 7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살피고 지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은 짧으니까 제가 7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좀 길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또 강의할 분량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간단히 살피고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이 7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을 펴놓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마음에 꼭 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 이야기가 17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천국을 향하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뭘 받고? 시험을 받고 시험을 통과해 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받아들이는 곳이 천국입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헌금 많이 했다고, 집사 되고 권사 됐다고, 목사 됐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천국은 반드시 하나님의 테스트를 거쳐요. 그 테스트를 거쳐서 그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이 천국 갑니다. 그럼 그 테스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기득권들, 가지고 있는 모든 기반들 다 버려두고 무엇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이렇게 시작된 믿음 생활이 여러분 모두도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계신다더라, 지옥이 있대더라, 천국이 있대더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더라, 이런 소리를 듣고 말씀에 신뢰를 갖고 어떻든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다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을 따라서 그가 열매를 맺은 사람인지, 진실로 말씀에 충성하는 자인지 순종하는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테스트를 하신다고요.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한 것 보세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 같은 테스트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테스트 하셨냐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진짜 무서운 테스트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으니 얼마나 귀중한 아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100세의 얻은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너는 먼 산 모리아산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내게 바쳐라라고 얘기해요. 번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태워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제물로 바치듯이 너는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그렇게 바쳐라라고 얘기해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제가 통과할 수 있을까? 그거 두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곧바로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종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짐승을 잡기 위해서 날카롭게 갈아넣은 칼끝으로 아들 이삭의 목을 향해서 내리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하는 일을 멈춰라. 네가 진실로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노니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중단시켜요. 그리고 나서 돌아다 보니까 염소 한 마리가 가시덤불에 걸려서 거기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이삭이 아니라 뭐라? 염소이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염소를 대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자의 대표로서의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험이 있습니다. 한번 벌써 주여 저 뒤에서 하잖아요.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은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안 오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려면 테스트 안 받나요? 다 받고 올라갑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갈 때는 다 시험 보고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뭐 보고 들어가요? 시험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시험 보고 들어간다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시잖아요.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이 갈라놓았던 한 강이 있죠. 바다가 홍해죠. 홍해를 갈라놓고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셨지요. 그렇게 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한 후에 이제 천국을 상징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무슨 물이 또 하나 있었어요? 요단강이 있었죠. 요단강은 하나님이 갈라놓았나요? 안 갈라놨죠. 그대로 놔두고 겨울 모든 얼음과 눈들이 막 철철 넘치는 그 봄날에 철철 넘치는 요단 강물 가에 세워놓고 여기에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 갈라지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사람이 발을 내디뎌요, 안 디뎌요? 내디딥니다. 그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구약에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땅에서 그들을 구출해내서 믿음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후에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테스트해서 천국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을 그림으로 조용하게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없는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우리들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멘하고 살아가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31절까지에 나오는 믿음의 7사람 이야기를 오늘 간단히 살필 때니까 집에 가서 그거 묵상하라고 했죠. 이거 이정우 목사의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믿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집에 가서 성경 펴놓고 이번 주에 기도하며 7사람들의 믿음의 삶을 묵상하는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됐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믿음의 테스트들을 거쳐가지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처음 시작 믿음에서 완성되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믿음에서 시작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다 갈라놓아서 맨발로 지나갈 수 있었지요. 홍해를 건너는 믿음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내 스스로의 믿음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하나님 나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자리로 들어가는 자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향하는 나그네 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시험하셔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두 번째 사람 봅시다. 둘째는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은 뭘 보여주냐면요. 세상에 남을 자녀를 축복으로 키우고 맡겨요. 세상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모가 되지는 않지만 상당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을 키우고 장래를 준비할 때 뭘로 하죠? 돈으로 합니다. 그렇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들 좋은 학원 보내고 대학 보내서 그렇게 해서 자식의 장래를 준비합니다. 미래를 그렇게 준비시켜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자기 자녀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는지를 보세요. 거기 보니까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러분, 이삭은 야곱과 에서의 장래에 있을 일, 이게 이제 장차 있을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들의 장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앞날을 축복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이삭의 입장으로 가보세요. 이삭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2명 있었죠. 하나이는 누구였어요? 형? 에서였고 또 하나이는 야곱이었어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팔뚝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힘이 세고 건강하고 사냥자라고 자기 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에서요. 하나님 앞에 합당할까 안 합당할까? 합당치 않아요. 그럼 야곱은 뭐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잔머리 믿고 사는 사람. 꾀를 쓰는 자요. 사기꾼이요. 심지어 누구까지 속여요? 자기 형과 아버지까지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2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팔뚝 힘 믿고 살아가고 하나는 자기 잔머리 믿고 살아가는 놈이에요. 이놈들이 서로 무슨 사이였었어요? 나중에 원수가 됩니다. 그렇죠? 야곱이라고는 놈이 자기 잔머리로 엄마 말 듣고 축복 다 가르치고 도망쳐가지고 에서는 이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2 아들을 둔 이삭이 여러분 이 아들들의 장차 있을 일을 생각하면서 장차 있을 일이 뭐예요?
보복전이에요. 살인극이라고. 나중에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이삭이 몹시 걱정하며 살았어요. 한 놈은 자기 팔뚝 힘 믿고 살고 한 놈은 자기 잔머리 믿고 살아가는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의 장차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심각했어요. 이것을 이삭은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함으로 해결했다. 축복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팔에 맡기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식구들 문제도 있고 남편 문제도 있고 자식 문제도 있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요? 앞으로 있을 자식들이 당하게 될 일들을, 장차 있을 일을,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해결할래요? 어떻게 그들이 장래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들의 장래가 밝고 천국에 가는 자식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는 믿음의 방법이 뭐냐, 이 말. 천성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물론 밥 해줘야 되죠. 물론 학교도 보내줘야, 다 해줘야죠. 좋아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모든 것보다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믿음으로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 아들놈이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설득해도 이 딸아이가 잘 자랄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시대를 바라볼 때 내 아들과 딸이 어떻게 될지 정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들과 딸이 정말 예수를 믿게 될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지 나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그 아들과 딸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삭이 한 방법이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집 제 새 아들을 위해서, 새 아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쓰시니까 잘 구별해서 바치라고 했다는 말을 우리 어머님이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집이 그 후로 이제 경제적으로 망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 것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요. 그때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저를 키웠는지, 여기 이제 다른 성도님들은 많이 제 간증을 들어서 아실 거예요. 어떻게 키웠어요? 기도로 키웁니다. 매일 새벽 예배 나가셔서,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새벽 예배 나가서 겨울에 새벽 예배 드리고 와서 방에 들어와서 다짜고짜 제 머리에다가 손을 이렇게 툭 얹어요. 그러면 막 겨울에 언 손을 자는 아이 머리 위에다 얹으니까 막 차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머리 손에 얹으면 막 깜짝 놀라요, 자다가.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사랑하는 아버지, 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아이고 아버지, 이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아이고 아버지, 이놈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은 저를 키우기 시작할 때 저를 키울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의 돈과 역량을 다 빼앗아 가시고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도록 만드시더라고요. 야곱이 노년에, 이삭이 노년에 무엇 했느냐? 집에서 자기 힘 믿고 난리치고 돌아다니는 야곱 이놈 잡히기만 하면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치는 에서를 보고, 그 아들을 보고, 또 자기 잔머리 믿고 살다가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삼촌집에 가서 죽도록 고생하는 야곱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삭이 한 일이 있다고요. 아이고 아버지, 저 팔뚝 힘만 믿는 저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이고 아버지, 시머리 잔머리 믿다가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저 멀리 타향에서 고생하는 내 새끼 불쌍히 여겨주세요. 축복합니다. 내 아들 축복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키웠어요.
그렇게 키우고 자기는 천국으로 가고 그 아들들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예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모들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시조가 된 야곱은 아버지보다 여러분 더 철저한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했다고 나와 있어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이제 이삭의 그 믿음의 축복을 받고 자란 야곱은 나중에 축복의 대가가 되었지요. 노래도 있잖아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가 있을 정도로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서 그를 이름까지 바꿔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 이름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부족을 나타내는 12아들을 낳아서 야곱은 키워낸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이 12아들을 키울 때 여러분, 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노년의 야곱이 12아들과 함께 어디로 가서 살아요?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두 다 미국으로 이민하든지 아니면 일본으로 이민하든지 유럽으로 이민하든지 이민 가서 이민 생활을 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가 출세해서 애굽으로 모두 다 이주를 해서 거기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 살면서 여러분 야곱이 노년에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야곱은 알아요. 자기 아들들, 손주들이 지금 여기서 살고 있지만 나중에 어디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들의 장래일을 생각할 때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또 하나, 이제 야곱이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게 되면은 야곱이 정말 걱정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최고의 실권을 잡고 있는 자는 누구예요? 11번째 아들 요셉이지요? 그런데 요셉의 모든 형들은 요셉에게 무슨 일을 했지요? 과거에? 잡아 죽이려고 하고 우물에다 집어넣고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가지고 노예로 팔았죠? 근데 나중에 어쨌든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요셉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족들을 다 불러들여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야곱 아버지가 죽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요셉이 훌륭한 아들이라고 야곱은 믿기는 믿지만 사람의 일을 어떻게 알아요? 과거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 앞에 가서 엎드려서 경배를 하면서 아버지의 일을 기억하소서, 우리의 과거에 했던 일들을 용서해 주소서, 제발 보복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막 생명 살려달라고 빌잖아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아들들의 상황, 이런 아들들의 일이 잘 정리돼서 모두 다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 이 모든 일을 앞에 두고 야곱은 지속적으로 아들들을 축복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축복해서 키웠듯이 그렇게 12아들을 넣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들을 화해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나중에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두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빌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빌기를 마지막 어떻게 빌다가 죽었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일어날 기력이 없는 거예요. 죽을 날이 됐어. 죽을 때가 되었는데 자기 지팡이를 붙들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자기 몸으로 의지하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아들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식의 문제든 집의 문제든 은혜의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축복하고 부탁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 붙들고 마지막 운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죠? 나중에 요셉이 그 형제들 용서해요, 안 해요?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그 12 아들들이 부족을 이뤄가지고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강성한 민족으로 단 얼마 전에 기간 동안 그냥 200만이나 넘는 인구를 확확 자라납니다. 부족 간에 싸움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그렇게 되겠어요? 야곱의 기도 그대로 요셉을 중심으로 12 형제들이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자라나서 나중에는 애굽의 왕이 저놈들 내버려놨다가는 저놈들이 애굽 다 차지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탄압할 정도로 나중에 강성하게 자라나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누구 또 얘기해요? 요셉 얘기하죠.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셉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자기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이것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요셉은 자기 백성들, 자기 형제들, 동포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왕성하게 지금 자라났지만 여기에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너희들은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것으로 봤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믿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너희들은 그렇게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갈 때 내 뼈를 어떻게 하라고? 가져가서 고향 땅에다가 묻어달라. 이것으로 봐서 여러분, 요셉의 마음, 믿음은 뭐예요? 비록 지금 타향살이, 애굽을 타향살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의 타향살이로 하지만 내 뼈까지라도 묻힐 것은 본향이다 이거예요. 요즘 신약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지금 살고 있지만 내 영혼의 뿌리 뼈가 묻힐 때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다.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오매불망 본향을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이 되면은 내 본향 땅에 묻힐 것을, 그곳에 가게 될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요. 이게 신약적으로 말하면 뭘 말하겠어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 숨이 끝나면 나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것이 본향이니까 그곳에 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요셉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애굽에서 총리였어요. 이방인으로서 총리 됐으면 더 이상 높아질 게 없죠. 왕은 못 올라가는 거고 이방인이니까. 총리면 왕 밑에니까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 그 큰 권세와 영광을 가졌으면 여러분 다른 못된 총리 같으면 쿠데타라도 할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요셉이 죽고 얼마 안 있어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너무나 번창했기 때문에 이놈들 내버려 놔두면은 이놈들이 애굽의 주인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탄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가 그 정도로 강성했어요. 그러면은 저같이 욕심이 많은 사람은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아무튼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그 힘과 능력으로 애굽을 삼키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좋은 땅 다 차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은 세상이고 본향은 본향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한다 해도 여러분 머릿속 뼛속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있으니 우리는 나그네이고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안 속아요. 세상이 내 본향인 듯이 막 여기다가 그냥 모든 건 다 그냥 쌓아놓고 살아볼기라고 하나님 여기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막 너무 구하고 그러지 마시고 나는 천국 사람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 부모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 부모 두 사람 아는 사람? 괜찮아요. 저도 몰라요. 아므람과 요게벳이죠. 아므람은 아버지고 요게벳은 어머니. 이 아므람과 요게벳 이야기인데 여기 23절에 보니까 이 두 분은 두려움을 이긴 믿음을 가졌어요.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하는데 이 말을 해석하면 여러분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이에요. 토브라는 말의 뜻 아는 사람? 아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 수준이 이래요. 히브리어도 벌써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좋았더라 이렇게 그 말이 토브예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라고 하는 아이를 보고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흠없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창조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토브라 이렇게 그런 토브에 속한 아이임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로 믿고 애굽의 왕에게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족속들이 나중에 너무나 많아져가지고 이놈 내버려 놔뒀다가는 얘들이 애굽 삼키겠다 싶어가지고 애굽의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한 애굽의 왕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핍박해서 노예로 삼고 이스라엘에게서 아들이 나오면 나인왕에다가 다 집어서 죽이도록 했던 시절이에요. 이때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님의 토브의 창조물인 아들을 보고 이 아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라고 생각하고 만약 이것을 감추면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이런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을 텐데 이들은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는 이제 요게벳이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까 강물에 떠내려 보냈죠. 보내면서도 두려워했다 안 했다? 안 두려워했다. 무슨 노래나 이런 거 들어보면 막 몹시 두렵고 막 하나님께 맡긴다 이래가면서 울고 막 이러는데 요게벳은 그런 여인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나로서는 내 소중한 아이 지켜줄 수 없어서 이제 떠나 보내야 될 때가 되었는데 근데 이제 내 손으로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떠나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강물에 쓸려 죽는 거라 악어에 잡혀가지고 물려 죽거나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떠나보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아닌 말로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 아므람과 요게벳 같은 위치에 있다면 아들을 키우면서 여러분 얼마나 울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이쁜데 이렇게 잘생겼는데 하나님 이 아이 어떻게 키워요? 이 아이 살까요? 죽을까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두 부부가 서로 얘기하면서 아니야 죽을 거야. 남편은 얘야 그냥 내드리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몰살 당한다. 나중에 할 수 없이 갈 때 이렇게 상자에 보낼 때도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보내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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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갈대 상자의 손에서 갈대 상자에서 손을 뗄 수 있겠어요? 가는 놈 다시 붙잡아다 와가지고 보고 애기하고 또 보내 저만치 가면 다시 뛰어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또 가져서 또 보고 하면서 손을 떼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들은 여호와를 믿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맡겼다 이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시험을 당하고 테스트를 받는 과정에서 꼭 접어드는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나의 가족을, 내 아들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든 두려움은 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고 어디에서 직장을 가고 할 것을 다 그런 두려움이 다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나 해야 될 분량은 있고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번째 보면 모세의 믿음은 상을 바라보고 도전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모세의 부모의 두려움 없는 신앙 덕에 나중에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세계 최고의 학문기관에서 최고의 사람으로 왕자로 자라납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 두려움 없는 믿음의 결과요. 이 놀라운 사람으로 자라났는데 거기에서 그럼 모세는 성공하고 출세해가지고 잘 살고 왕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중간에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걸 알고 나서는 더 이상 모세는 바로의 왕의 딸의 아들로 살아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랬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실패로 지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다시 나 여호와가 함께 할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자라고 했을 때 모세는 그 말씀 앞에 마침내 순종하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들여서 도전해서 자기는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살죠. 80년을 광야 생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느보산이라는 산에서 거기서 홀로 죽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그야말로 고독하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인생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내 백성을 구원하고 돕는 일에 내 인생을 바치리라 생각하고 일생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 붙들고 몸부림치다가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불려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행복하고 출세하고 잘되고 직장 잘되고 건강하고 잘되고 사는 게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살기를 뭐했다? 거부했다.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 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과 비교할 때 고난을 선택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난이 있으면 기뻐하라. 이것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는 사람은 행복보다 부귀보다 성공보다 오히려 고난의 가치를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받기를 즐거워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세상에서 고난도 받아들일 줄 아는 성숙한 성도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라합은요 믿음으로 생명의 길에 목숨을 거는 믿음이었습니다.
31절 읽어봐요.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여리고성에서 그 제사장들이나 장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술을 팔고 몸을 파는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을 들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셔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봤어요. 그 복음을 듣자 라합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모두에 제가 말씀드릴 때 복음을 들으면 복음의 능력이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무슨 능력이 온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라합 앞에 모세의 명령을 받은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하러 온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 여호수아의 명령이군요.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정탐꾼들이 와서 정탐을 하다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군사들에게 들켰어요. 그래서 쫓기다가 라합의 집에 스며들었어요. 라합은 그 정탐꾼을 보는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옥상 3대에다가 그들을 이렇게 감추어 주었어요. 그것은 라합에게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들키면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감춰줘요. 하나님 편에 섭니다. 이스라엘 편에 서요. 왜 그래요? 그게 사는 길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 죽을지 됐네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근데 라합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편에 서는 것, 예수 편에 서는 것, 말씀 편에 서는 것, 하나님 나라 편에 서는 것, 이것이 사는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늘 사는 편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은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일평생 가난하고 부모 잘못 만나서 이 성에서 남자들 틈에 내 몸은 팔고 살았을지라도 이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으니 내 영혼은 팔지 아니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영원히 죽는 일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목숨을 다하여 생명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생명을 던져요. 왜? 그게 영원히 복받고 그거 영원히 상받고 영원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합은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 한 편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 여호수아 만나서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저 귀로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귀로 복음을 듣고 그는 이미 자기 생명을 내던져서라도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되겠다. 우리 가족들 그렇게 살려야 되겠다. 우리 가족들 살리는 길이 뭔가? 여리고 사람들 편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자리까지 이미 와 있었던 여인이에요. 저는 천국에 가서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 여인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이경지에 이미 이렇게 이렇고 당신의 생명을 다 여기에 던질 정도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천성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받고 기쁨으로 통과해 갑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는 이삭처럼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의 손에 맡깁니다. 또 야곱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해요. 또 요셉처럼 본향을 생각하며 이 세상의 부귀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또 모세의 부모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요. 또 모세처럼 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평안하는 안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도전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라합처럼
생명의 길에, 영원히 사는 길에 자기 인생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테스트 다 받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삶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